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전 587년에 첫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죠. 성벽이 회파되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들이 죽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경우는 시드기야 왕과 그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때 이스라엘 신화가 세 가지가 깨졌다 그랬죠. 신화가 예루살렘 시온성이 무너진 것,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된 것, 세 번째는 다윗의 왕손이 끝난 것. 그렇죠? 다윗의 왕손이 끝이 난 것.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어떤 신화, 이런 믿었던 어떤 기반이 무너진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당연하게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영원히 망한 것입니까? 영원히 망한 것입니까? 세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공평과 의는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절망. 여섯 번째, 이렇게 망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한 일곱 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은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망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정말 공평과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다섯 번째 가서는 우리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절망. 또 여섯 번째 가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또 강대국 의지, 또 율법을 버렸죠.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통틀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스라엘이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계약은 이스라엘이 깨버린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때리셨지만은 싸매 주실 때가 있는 거죠. 회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예전에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바벨론이 전쟁했단 말이죠. 바벨론.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죠. 바벨론의 하나님 뭐냐?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그러면 A와 B와 전쟁할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바벨론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수호신과의 전쟁이래요. 그래서 A가 B를 이겼을 때는 야훼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상대적으로 B가 A를 이겼을 때는 B의 신이 A의 신을 이긴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바벨론 간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긴 거죠. 그렇죠? 바벨론이 점령했으니까. 그때 이제 동시에 이스라엘 신 야훼 하나님이 패배한 거예요. 그럼 야훼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어때 전쟁 나가서 지시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악한 신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신까지도 하나님 물리치셔서 만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이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건 특별히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바벨론한테 망했느냐? 그것은 조상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아들도 입이 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공평한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자손들인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게 과연 공평한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서 18장에 나와요. 18장 우리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보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대강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는데, 18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도 심판하시지만 현재 뭐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조상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정말 공평과 의로운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시는 그 속담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 너희 조상들도 잘못했지만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다시 말해서 뭐로 표현하면 마른 뼈. 그렇죠?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절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세우시죠.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렇죠? 자,
여섯 번째 갑시다. 여섯 번째 가면은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할 일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가 있어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회개가 있어야지. 이같이 심판받았을 때 할 일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서 48장 사이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7가지의 질문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우리의 망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롭고 공평하신 분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마른 뼈같이 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심판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7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공부해 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동시에 그 심판의 내용, 형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14절까지는 심판이 나오고 또 15절부터 27절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형벌의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15절로부터 27절은 형벌의 내용. 자, 갑시다. 7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 장 전체가 끝이 났다. 여러분들 참 이 땅은요.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땅.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2가지 하죠. 2가지. 첫째가 뭐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첫째는 자손의 약속이죠. 자손. 두 번째 뭐예요?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그렇죠? 자손과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하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다 네가 눈에 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자손의 약속은 이삭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손이 중다하게 되죠. 땅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땅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2가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속과 약속의 성취. 약속은 뭐냐?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자손이 중다하게 되고 그래서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약속이에요. 나중에 이런 땅의 약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서까지 이거 갖다 모세오경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육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과 성취, 그것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구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구하고 오래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첫째 관계단절이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세 번째가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강대 구제하고 율법 파기하고 약속을 파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내쫓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스라엘 땅 끝났어. 축복의 땅에서 끝났어.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는 분이요 긍휼히 여기는 분인데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니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왜 두 번 하죠? 왜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하죠? 그냥 뭐 목사님이 두 번 하니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왜 두 번 하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샬롬, 그리고 또 샬롬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거칠애고 두 번 하면 뭐예요? 진심이야.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틀림없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 나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두 번씩 나오죠. 6절로부터 5절로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 임한다는,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두 번이나 얘기하니까.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롭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끼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 심판한 줄을 내가 알리라.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 놓도다. 여기서 보통 몽둥이 하면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보통 몽둥이 하면은. 그러나 여기서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다다 할 때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왕 자체를 가리켜요. 너희들의 집권자들이 교만하였도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포악이라는 것은 약자와 이같이 여자와 고아 가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포악이에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지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건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배분하죠. 12지파에게. 그렇죠? 그러면 12지파에게 이 배분한 땅은 이것은 땅은 파고 사고 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고현 장로님한테 우리 땅을 맡기고 내가 500만 원을 빌렸다고 치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이 49년이 가더라도 500만 원을 못 갚았어. 그럼 50년째 되는 날은 이고현 장 무조건 그 땅을 나한테 줘야 돼.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앞에 있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포도원을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 나한테 팔아라. 두 번째는 내가 다른 곳에 대토를 해주겠다. 그런데 나한테 넘겨라. 그럴 때 나봇이 뭐라고 한마디로 했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랬어요. 조상적부터. 그러면 이 땅을 팔 수 있어요? 팔 수 없어? 팔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방 여자인 이세벨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도 없어.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래 그 땅도 하나 못 차지해. 내가 나서겠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참남한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뺏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아합은 손 들고 말았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사고 팔지 못하니까. 그런데 세월이 이르니까 땅을 사고 파는 거야.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졌어요. 부자가 생겨나고 가난한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장사면. 근데 하나님은 이게 잘못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생겨날 것 같으니까 아예 법으로 묶어서 땅을 사고 팔지 말고 신년이 되면 돌려줘라. 그래 이거 법이 안 지켜지는 거죠. 그 부자는 땅을 많이 갖고 가난한 자는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13절에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지금 전쟁 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군사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 15절. 성 밖에는 칼이 있고 성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성 밖이니까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 성 안에 있는 자는 기근, 굶주림과 온역, 연병에 망할 것이다. 다행히도 성 밖이나 안에 있다가 도망간 자가 있어요. 도망가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도망갔지만 산 위에서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지만도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해. 다 힘이 빠져서.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대머리는 자연스러운 대머리가 아니라 슬픔을 당할 때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죽었을 때 이같이 머리를 깎죠. 그 슬픈 일이 닥친다 이거죠. 19절. 참 재밌는 얘기예요.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은과 금이 하나님의 심판 때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부자가 그토록 곡식을 많이 쌓아뒀지만은 하나님 뭐라 오늘 밤 너 데려가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는 금과 은이 쌓여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를 건지지 못하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또 심판 때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금은 조각 또 화려한 이런 장식품들 가져가지고 교만하게 놀았어요.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 우상 만들고 또 우상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나 심판 때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같이 오물처럼 되게 하며 또 그 모든 것이 외인, 바깥 사람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로 이 심판 때 오히려 있는 자들이 먼저 이같이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외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리라. 이렇게 되면은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끝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포로로 갈려갔다가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풀린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으며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 바벨론 사람들로 이르러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로다.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 때 25절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평강을 구하여도 없어요.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이같이 마지막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선지자 그때는 묵시를 전하지도 못해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소용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된다 이거죠.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에는 떨리로다. 왕도 슬퍼하고 방백은 이 장관들이요, 장관들도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에 평민들도 손이 떨리게 되는, 심판 때는 모든 백성이 이같이 슬픔과 놀람과 또 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의 갖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할 것인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 때에 가서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땅을 떠나 포로가 되었고 또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받으며 장구하게 살게 하십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고 나아가 복된 땅에서 장구하게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활이 복된 생활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같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생활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 대답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같이 성전에 와서 이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것이 다 축복된 생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러한 생활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